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오후에 있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희망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자들을 희망으로 여기시다니.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는 이러한 문제들, 그리고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듣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분명히 오늘 말씀이 얘기하죠. 교회 안에는 반드시 거짓 선지자들이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믿고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고자 하는 그것을 탐심으로 그렇게 하고 어떤 교인들을 자기 이득으로 삼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지어낸 가르침을 선포하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누가 혹시 그렇게 우리를 속이지 않는가 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봐야 돼요. 네,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네? 현지? 잘 들어주세요. 이 오후에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 교회 운명이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오직 성경으로 시작된 이 개신교의 그 역사가 어떻게 오직 성경으로부터 자꾸 벗어나는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견고하게 세워놓은 이 오직 성경의 교리가 얼마나 수많은 형태의 그런 공격을 다양한 방식으로 받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보고 있어요. 일단 우리가 본 건 뭡니까? 세상의 사고방식, 세상의 철학, 이것이 영향을 미쳐서 특별히 계몽주의 그 사상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 개신교 안에 자유주의 신학이 생겨났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성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냥 다 잘라내고 이거는 말이 안 된다 해서 버리는. 여러분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그때에는 아군과 적군이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은 이건 적이야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방어를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지금은 적군과 아군이 구분되지 않는 진짜 혼란한 상황입니다. 역사를 보더라도 한 나라가 망하는 건 주로 외부의 침략보다는 내부에 서로 막 분쟁과 문제가 있어서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이 개신교 안의 문제는요, 이 외부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내부에서 그것도 성경을 중요시한다고 하는 사람들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현실 때문에 이 교회가 또 교회의 모습이 위태로워진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상에 욕먹는 것도 다 이것과 연관이 있어요. 그럼 이러한 교회 현실이 그냥 우연하게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역사의 흐름 속에서 생겼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게 1901년에 시작된 요상한 방언이라는 것과 함께 시작된 오순절 운동이 있었다고 했고, 또 이어서 한참 그 오순절 운동이 이렇게 커져가면서 거기에 대한 일종의 반발로 1950년쯤에 약 50년이 지나서 은사주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방언만 전부가 아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런 기적들, 은사들 이런 것들을 또 같이 추구해야 된다. 이러한 운동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러한 것을 추구하는 자들 있잖아요. 이러한 교파가 세계 전 세계의 가장 큰 개신교 교파가 됐습니다. 놀랍게도. 그게 지금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런데 이런 역사가요. 왜 이렇게 영향을 미치냐면 이 또 세상 철학하고도 또 이렇게 연결돼요. 세상의 그 철학이 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약간 허무주의로 가기도 하고 하면서 또 이성을 이렇게 중요시하는 것들을 이제 뭔가 배격하고 이 감성과 이런 직감을 중요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그런 흐름이 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또 영적인 것에 이렇게 심취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방언이나 은사 같은 게 영적인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도 더 많이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얘기했죠. 그 세계대전 이후에 모든 종교가 다 부흥했습니다. 기독교만 부흥한 게 아니라 모든 종교가 다 부흥했는데 그 부흥한 그 기독교 교파가 제일 큰 데가 오순절 여기 은사주의 교회 이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큰 이러한 그 무리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약 1970년도쯤에 등장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등장해요. 그게 뭐냐면 제3의 물결이라는 그러한 운동이 또 등장합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나서 2001년쯤에 또 뭐가 등장하냐면 신사도 개혁운동이 등장해요.
여러분들이 다 이게 생소하지만 오늘날 한국 교회를 상당히 크게 영향력 미치고 있는 그런 운동들이에요, 이게 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두 가지 운동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본 후에 이러한 흐름 속에 있는 운동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성경적으로 좀 보고, 그리고 우리는 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 1970년도에 있었던 제3의 물결 운동을 잠깐 먼저 보도록 할게요. 제3의 물결, 뭐가 생각납니까 여러분들? 제1의 물결, 2의 물결 뭐 이런 거 엘빈 토플러 생각납니까? 이 제3의 물결은 일종의 표적과 기적 그리고 예언 운동입니다. 여기서 제3의 물결이라는 것은 제1의 물결이 오순절 운동이에요. 1901년도에 이게 방언 운동이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오순절 운동인데 그것이 1의 물결이고요. 제2의 물결은 그 뒤 50년대에 있었던 은사주의 운동입니다. 그리고 이 1의 물결과 2의 물결을 결합한 게 이 제3의 물결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상당히 이 방언도 중요하게 여기고 치유,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어떤 예언을 되게 중요한 요소로 얘기합니다. 특별히 이들에게 있어서 예언이라는 것은요, 미래적인 어떤 것을 이렇게 말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이들이 이것을 강조하냐면 뭘 근거로 하면 성경을 근거로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 이런 걸 말하고 있지 않냐? 방언만 얘기하냐? 이런 은사들 다양한 막 병 고치고 귀신 나가고 막 이러한 것들도 성경이 얘기한다. 또 예언도 얘기한다면서 성경을 되게 강조하면서 또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이런 것이 없는 교회는 서구적이고 물질주의적인 그런 사고방식으로 더럽혀진 그런 기독교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 제3의 물결 안에 있는 이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요, 표적과 이런 기사들 있잖아요. 신비한 어떤 현상들, 병고침 이런 것들을 자신들의 운동이 진실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근거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사람들에게 전도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마음에 불신이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그냥 좀 긴가민가 하는 사람들도 이 기적을 경험하면 진짜 참된 믿음을 갖는다고 얘기를 해요. 단순히 복음을 듣는 것으로는 진짜 구원도 진짜 성숙도 없다. 이런 것들, 특별한 은사와 방언과 이런 것들 경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게 성경적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어떻습니까? 정말 그럴까요? 사람들 진짜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도 인터넷에는 그러한 막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그런 그 사역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걸 엄청 많이 봐요.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이들이 주장하는 그런 표적과 기적은 1세기의 예수님과 제자들이 했던 것과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게다가 성경은 그냥 이 구약부터 그 끝까지 기적을 통하여서 사람이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전혀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도대체 뭘 근거로 성경적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들은 자기들이 성경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실용적인 것뿐입니다. 자신들의 입장을 지지할 그런 어떤 특정 성경 본문을 가져와서 선택적으로 강조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보십시오. 기적을 그렇게 경험했던 이스라엘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어요? 아니잖아요. 이들은 기존 신자들한테도 관심을 갖고 세상 사람들, 막 이런 영적인 뭐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이렇게 미치기 위해서 이 체험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 제3의 물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큰 문제는 하나님께서 성경도 우리에게 주셨지만 또 다른 새로운 계시도 주신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록된 말씀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말씀도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럼 이게 뭐예요, 결국? 성경이 완전하고 충분하다는 것을 부정하는 겁니다. 오직 성경의 교리가 얘기하는 거, 우리가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성경이 완전하고 충분하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신자로 이 땅을 사는데 충분하다는 것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들은 계속 어떤 영적인 이런 모든 문제의 최종 권위를 객관적인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주관적인 자신의 체험에 두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을 잘 따져보면 바른 그리고 정립된 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운동에 휩쓸리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기독교적인 운동이 일어날 때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아닌지를 잘 판단하셔야 되는데,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단들 왜 이렇게 잘 나가요? 신천지 왜 이렇게 불어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예요? 아니죠. 사단도 충분하게 그런 모든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참된 기준은 뭘 경험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느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위해서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01년도에 이 제3의 물결의 흐름 속에서 21세기가 시작되는 그 2001년도에 또 다른 운동이 시작해요. 그게 바로 신사도 개혁 운동입니다. 이 집단은 특별히 이 제3의 물결에서 강조했던 예언 운동 있잖아요. 이거를요 더 강력하게 강조하는데, 거기에다 뭘 근거를 대냐면 사도의 직임을 오늘날도 사람들이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도들을, 이 12제자랑 이 바울만 이제 이 신약 성경에서 사도로 얘기하는데, 그 사도를 외에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그 사도를 세우셔서 자신의 뜻을, 그 계시를 전한다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인물이 피터 와그너, 신디 제이콥스, 채안이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기독교 백화점에 많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책들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 서적도 그냥 아무거나 읽으면 안 되고 검증을 받아야 돼요. 오늘날 우리 진짜 많이 그런 종류의 책들이 번역됐는데, 여러분들 이들은 그동안 한 이 개신교가, 그리고 2000년 역사가 이 사도 직임, 사도 은사를 이렇게 소홀히 했다고 여기면서 이 끊어졌던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사도의 승계가 끊어졌다가 다시 21세기가 되어서 이 재발견되고 재승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주장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도가 이렇게 세워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사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권위로 자기가 말하는 그 예언 있잖아요. 이게 더 정당한 권위를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신사도 개혁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자를 붙이는 겁니다. 그 옛날에 있었던 그 사도들을 이제 다시 새롭게 해서 하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새로운 게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요, 권력에 굶주린 거짓 교사들이 사도라는 것을 자청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일종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처럼 하는 거죠. 베드로 후서에 나온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교회 역사상 자칭 사도의 직임을 회복했다고 말하거나 자칭 사도라고 주장했던 모든 사람들은요, 다 이단으로 정죄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단으로 치우쳤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것은요, 초대 교회에도 만연했어요. 오늘 읽었잖아요. 본문에 나왔잖아요. 거짓으로,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 11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요,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합니다. 그런 일들이 1세기부터 계속 있는 거예요. 새로운 게 아닙니다. 보십시오. 중세 교회 때도 교황이 자기가 베드로 사도의 그 사도직을 계승했다라고 그렇게 명분을 내세워서 사도의 권위를 주장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가 완전 타락했잖아요. 그렇죠? 획일적이고 독재적인 그러한 시스템을 갖게 됐습니다. 그 권력을 남용하는 일들이 너무 많았고 면죄부 팔고 이랬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요, 성경이 말하는 사도의 직임은 1세기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에게만 적용되는 겁니다. 그때에만 적용되는 독특한 직임이에요. 신약 성경에 의하면 사도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목격한 자여야 하고,
예수님이 직접 임명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기적과 표적으로 그것을, 그 직임을 확증해야 했어요. 이런 세 가지 기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에는 이 자격의 요건을 충족시킬 사람 없습니다. 12제자와 사도 바울 외에는 심지어 그때 당시에도 없었어요. 여러분들, 이들은, 이 1세기 사도들은 그리스도로부터 양도할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아서 계시된 그 교리를 선포하고 교회의 기초를 닦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사도들이 교회의 기초라고 하잖아요. 예언자들과 사도들. 그리고 여러분들, 사도의 그 권위가 이 정경이 결정되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경이, 이 성경이 이렇게 66권으로 종결된 이유도 이 사도의 직임이 처음 1세기를 넘어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신약 성경의 기록과 이 구약만을 하나님의 참된 말씀의 그 권위로 인정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이러한 이 모든 운동들의 이 핵심적인 그 문제가 뭔지 한번 봅시다. 근데 먼저 여러분들 분명 알아야 될 건, 이게 이러한 오순절, 은사주의, 그리고 제3의 물결, 신사도 운동, 이게 대부분의 지금 복음주의권 교회의 그런 성향이고요. 가장 큰 교단입니다. 우리나라나 스코틀랜드나 미국의 일정 부분을 제외하고는 오순절 교단이 제일 큽니다. 세계에서.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우리가 큰 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러한 운동을 인정해 주는 거다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좋게 보고, 심지어 여러분들 장로교나 감리교나 막 이런 성결, 이런 모든 교파들도 다 이런 것들을 또 수용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실용주의적인 이유로 그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부흥되고 사람들이 몰릴 것 같으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흐름에 있는 명확한 문제점을 봐야 합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이 성경을 부인하는 것임을 봐야 돼요. 물론 이들 안에는 여러분들 순수하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고 말씀 가운데 행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다 있습니다. 모두가 다 그냥 싸잡아서 그냥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특별히 이제 이것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주도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자, 그러면 이 문제가 뭔지 간단하게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건데, 하나는요,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항상 걸리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언제나 우리의 경험이나 내가 갖고 있는 기존의 체계로 지금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는 게 이들의 문제인 겁니다. 방언도 그렇고 예언도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맥락 속에서 이 방언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되고, 성경이 말하는 그 맥락 속에서 이 예언이 뭔지를 얘기해야 되는데, 자기가 경험한 걸 가지고 이게 방언이다, 자기가 생각하는 걸 가지고 이게 예언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때 이제 방언을 이렇게 하라고 배웠으니까 막 하다가 이 성경을 공부하는 가운데 이게 그냥 하면 안 되겠구나 해서 안 하기 시작했거든요. 하면서 계속 이제 이런 고민 가운데 뭐 이렇게 있기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예언도 마찬가지예요. 응? 예언도 주로 이들은 이렇게 미래를 생각하는 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다시 방언에 대해서 잠깐 다시 설명하면, 성경에 나오는 방언은 주로 외국어란 말이에요. 제2 외국어. 그러니까 어디예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것도 그렇고,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그런 방언도 그렇고, 주로 외국어가 이 방언이었고, 그 외국어는 진짜 실제 외국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그런 방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날 얘기하는 사람들은 뭐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방언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제 학자들은 이제 두 갈래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그런 거는 없는 거다. 이거는 또 한 갈래는 이제 오순절 계통은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거 진짜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아직 저도 완전하게 결론은 아니지만 이쪽,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쪽이 좀 더 이렇게 많거든요. 어쨌든 이게 성경을 보는 것 가운데, 또 기독교 역사가 이 방언에서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보는 것 가운데 이쪽이 더 합리적이고 더 성경적이고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언도 마찬가지예요. 예언도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미래를 상상하고 또 얘기해 주는 것을 예언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맥락에서 예언은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추어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걸 예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설교랑 비슷해요. 여러분들, 우리는 성경의 맥락에서 어떤 용어나 개념이나 어떤 신앙의 모습들을 그대로 이해하려고 해야 되지, 자꾸 우리가 경험한 걸 갖고 투영하려고 그러면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 경험을 중시하는 이런 데서는 자꾸 그런 식의 접근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이들의 문제는 성경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또 다른 계시를 자꾸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직 성경을 부인합니다. 성경의 완전성과 최종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는 성경에 무엇을 더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고 빼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꾸 이들은 성경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또 말씀하신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의 경험을 얘기하죠. 여러분들, 결국 지금도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계시를 주고 나는 계시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결국 제2, 제3의 성경을 만들 수 있는, 성경의 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러한 관점들이 이 성경이 우리에게 충분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여기게 만듭니다. 성경이 아니라 더해지는 다른 것에 관심을 갖죠. 이런 예언운동하고 하는데 가보면 성경을 많이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뭘 얘기하나, 그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뭘 얘기해 주나, 우리 한국이 어떻게 될까, 전 세계가 어떻게 될까, 막 이런 것에 더 관심을 가져요. 여러분들, 언제나 기독교는 성경이 아니라 다른 무엇에 더 큰 어떤 관심과 그 토대를, 그 믿음의 토대를 이렇게 두게 되면 그릇된 신앙관을 형성했고 교회가 무너지고 망가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이 은사주의, 이런 예언운동 하시는 모든 분들은요, 과거 자유주의자들이 한 것과 다름없는 일을 해요. 다만 우리가 이거를 잘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다 성경을 말하거든요. 예수님도 얘기하고 하나님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이렇게 반대하고 이렇게 하는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파괴성을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잘 봐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들, 이들의 문제는 성령님의 일하심에 대해서도 왜곡해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일하심. 이들은 자신들이 하는 그 모든 방언과 은사운동과 이런 모든 예언운동 이런 것들이 성령의 역사에 동참하는 거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안 하는 게 성령을 제한하는 거다 얘기해요. 이들이 하는 얘기는 하나님 성령은 이 성경을 넘어선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적어도 요한복음 13, 14, 15, 16장 그 예수님의 그 성령에 대한 이야기 거기만 잘 읽어도요 이런 오해를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성령님의 역사는 언제나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하시고 그 기록된 말씀을 조명하고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십니다.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성령의 역사와 그런 막 사역이 있다고 하고 하는데 어떤 교회가 그렇다고 하는데 거기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지 안 드러나는지를 보시면 그게 진짜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경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모든 신앙운동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 성령을 감동하신 성령 하나님, 그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고 모욕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못 다루는 것은 그것을 기록하신 하나님을 잘못 대하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를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입니다. 그리하여서 이 성경은 저자이신 그분의 영광스러운 속성을 반영합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도 완전 무결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무호합니다. 그분은 왕 중에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절대적인 최고의 권위를 갖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에 복종해야 합니다. 시편 138편 2절,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높이셨는지를 보셔야 돼요.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오직 그분의 말씀을 교회의 유일한 권위로 받아들여 기꺼이 복종했던 것처럼, 그리고 모든 성경을 배격하려고 하고 무시하려고 하고 뭔가 성경을 공격하려고 하는 그 모든 거짓된 권위들을 단호히 배격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사탄과의 그 싸움은 진리를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사단은 거짓으로 아담과 하와를 속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약간 왜곡했잖아요. 이스라엘의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 등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였습니다. 너희들 회개 안 해도 괜찮아. 그렇게 살아도 돼. 신약 성경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똑같이 등장해서 교회를 회방합니다. 그거에 대해 사도들이 엄격하게 단죄하죠. 말씀을 왜곡하고 말씀에 부주의하는 것, 이것은 성삼위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것이야말로 성령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성령의 영감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가 없는 것을 자랑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그것은 마귀의 사역이다 라고 말해주라.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성경을 존중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을 존중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에 복종하는 것이 진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그것을 주의 깊게 적용하고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무장하고 그 가르침을 전심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하여서 모든 죄와 오류에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 읽는 거예요. 아시겠죠? 성경 읽기에 잘 참여합시다.